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우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세계의 리듬에 참여하고 창조 질서를 지키는 행동이다라고 프레다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과 안식일은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상실하고 그저 자기 열심을 내세워 안식일을 허비하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의미는 잃어버리고 자기 의만 남은 그런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한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상기시키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 치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 변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구약해 주셨던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는 통용이 되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율법이 살아있는 율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식법이고 하나는 우리가 시민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의식법에 해당되는 이 율법은 제사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이제 주어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그 율법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제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있는 그 법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이것은 도덕 시민법인데요.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 계명 위반이 아님을 변호하신 예수님의 논증은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도록 정한 제사법을 어긴 이 다윗의 경우와 제사법보다 하위법인 안식일법을 적용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무죄라면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는 더더구나 무죄라고 하는 결론이죠. 이러한 논증에 예수님이 다윗보다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숨은 전제가 작용하면 이 논증의 결론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치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병자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는 안식일에 목숨 구하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 일반을 목숨 구하기에 포함시키신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위험한 경우만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허용한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달랐지만 안식일 계명의 의도에 부합하는 적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할까요? 내 경험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질보다는 전통을 더 중시해요. 본질보다는 내 경험을 더 많이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형이 멋있어도 원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형을 잘 꾸몄어도 원형이 진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해도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7일 중 하루를 쉬게 한 안식일 정신의 이 계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적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쉬셨기 때문이에요. 이 쉬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리듬에 쉼이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더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적용하신 방식은 계명의 본래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의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요. 여러 각도에서. 그런데 문자대로 그대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주의대로 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는지 아세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사실 이 계명은 가축이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이 때문에 무조건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못하고 치즈버거가 불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식의 율법 해석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로 5절을 보면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안식일의 규정은 그 특성상 눈에 잘 띕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지 일터에 나가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존경을 받다 보니 경쟁적으로 더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왜 경건해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보이려고요.
존경받으려고요? 아니요. 존경받고 잘 보이는 것은 경건하게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경받는 게 더 앞서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외식하는 자가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다른 생활을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안식일 규정이 더 세밀해져요. 그 규정들을 일일이 지키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궁극적으로는 권세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을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즉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들이 이 밀을 훑어서 이것을 비벼서 먹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너무 허기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먹은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왜 남의 것을 먹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맞는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먹는다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안식일에 타작이나 탈곡의 의미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훑어서 먹은 것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타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허기져 이삭을 조금 잘라 먹은 것이 추수라고 하니 치즈버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화를 들어서 반박을 하십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성찬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남은 빵을 배고픈 불신자들에게 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성찬식 마치고 빵이 남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배가 고파서 뭘 좀 달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나요? 이 성례를 준비하는 분들은 성례식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 남은 것들을 다 소각해서 없애버리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줬어요. 이거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껏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면 이런 어이없고 추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여러분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맹신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요. 맹신주의에 빠져서 이들은 정말 확신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성경 전체 문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잘못 취하고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인데요.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 규정은 사람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오히려 사람을 잡는 규례로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사건을 알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서 그런 행동하는지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흠이 발견되어지면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신 후에 공개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칙을 따라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문자적 자의적으로 해석한 무리들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에 나타나면 왜곡된 종말론 이해로 심각한 피해로 반사회적인 행태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결국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고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건을 가장한 파괴적인 종교 행위는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면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율법에 붙잡힌 이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얻음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 탄생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첫날을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날은 구별하여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 날이 주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장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불법으로 장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옆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서로 매매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다 모범적으로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둬오라는 거예요. 예?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백성 중에 일부는 이제 나가서 만나가 있으니까 욕심에 꽤 많은 양을 걷어들였어요.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제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고 내일도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썩었어요. 썩으니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전날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이틀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첫날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을 더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분만 거뒀어요. 하루분만. 그래서 그날 잘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안식일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니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정도며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며 엿새 동안의 삶이 있는 예배자로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만하게 놀다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일날 잘 차려입고 내가 예배자라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충실하게 사시다가 그 일상의 삶들이 예배가 되도록 사시다가 또 주일을 성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한 한 이 주의 첫날인 이제 주일에 예배가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생명을 구하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일정들이 쭉 있잖아요. 일정들이 있는데 일정 중에 이 교회가 긴급하게 또 일정을 하나 또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꼭 사람들이 이렇게 난 바쁘다고 말해요. 가서 난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돼.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날은. 왜냐하면 그날은 주를 위해 내놓은 날이에요. 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참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운데 이를테면 이제 이거예요. 주일은 꼭 주일날만 주일이어야 되나? 화요일을 주일로 지킬 수는 없을까? 수요일을 주일로 지킬 수는 없을까? 이게 여러분 현대사회의 고민인 거예요. 옛날처럼 삶이 단조로울 때는 모두 그냥 다 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에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버스나 택시나 운전기사들은 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도 주일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나 이 간호사나 이런 사람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될 자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온전히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배려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이 주일에 쉬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정죄만 받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까? 참된 안식은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참된 주의를 성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을 율법과 관습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날 동안 말씀 따라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